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 부흥과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들은 사라지고 오직 진심과 행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날마다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교회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독감이 극심하게 유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보호막으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관지와 폐 기능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승리교를 위해서, 그리고 독감과 같은 겨울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의 목까지 더해서 더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런데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부르는 찬송의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가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안에도 순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내용들은 사실 찬송가 1장부터 41장 정도 되는 앞에 경배라고 분류가 된 그러한 찬송들만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들이 대부분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한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드는 그러한 인간적 가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성령이라고 분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성서가 보면 앞쪽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분류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달라는 내용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달라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찬송가 안에는 헌신을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의 노래들, 봉사를 강조하는 내용들, 헌금을 의도하는 노래들, 전도를 의뢰하는 노래들, 의도하는 노래들, 그런 의도성을 가진 노래들을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안, 위로, 시련, 극복, 병을 고치게 한 신유, 그리고 복을 강조하는 내용의 노래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사나 절기 또는 예식을 위한 찬송들도 찬송가 안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가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순수한 내용의 가사들보다는 인간의 어떠한 목적과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의도성 노래가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게 나를 위한 찬송 맞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죄송하지만 어머님을 그렇게 어머니들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찬송 내용이 가사가 전체가 어머니를 찬송하고 기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막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처럼 찬송가 안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가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자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CCM들이 많이 작곡이 되고 많이 발표가 되고 많은 청년들도 부르고 그러는데 요즘 CCM들 중에는 이게 찬송인지 발라드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곡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곡조가 좋으면 가사가 좋으면 인기 있는 찬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찬양이나 노래 그런 차트들이 있거든요. 음원을 발표하는 그러한 어플들에 보면은 기독교 CCM 범주가 있는 거기에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곡들의 가사들을 몇 번에 찾아보면 순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들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곡들이 훨씬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보다는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을 위한 가사들이나 또는 감성적인 분위기 있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송만큼은 정말로 정성껏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힘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때라도 온전히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송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더 많이 부를 우려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싹 살펴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순순히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곡보다는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무언가 끌림 있는 그 노래를 더 좋아하실 겁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송 가사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부르니까 찬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찬양대에서 부르는 성가곡들 가사들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표현도 없는 그런 곡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양의 명령이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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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시를 통해 온 우주 만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그게 뭔지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반드시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히브리어법상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심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1절과 2절 안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만큼 가장 열렬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지금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달별과 같은 천상의 모든 피조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법상 문자적으로는 지극히 높은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층층으로 계단처럼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인 우주의 지극히 드넓은 하늘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 위에 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7절에 언급된 궁창 위의 물들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 떠다니는 구름을 하늘 위에 떠다니는 물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오늘날 이렇게 그게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옛날 히브리인들도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처럼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천상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제 지상세계 모든 피조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용. 여기서 용은 이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막 불을 확 뿜는 그러한 용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이 바닷속의 거대한 생물이 무엇일까요? 바닷속의 거대한 생물은 바로 고래 아닙니까? 고래. 즉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용이라는 단어는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생물인 고래를 상징할 때 주로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즉 고래인들이 고래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라 마치 미지의 상상 속에 있는 용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 괴물 같은 거대한 고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대한 괴물 같은 고래도 품고 있는 바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뒷부분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은 고래와 바다가 땅으로 올라와서 땅에서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명령에
대꾸를 이루는 표현으로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창조된 이 땅의 피조물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들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짐승, 가축, 새 이런 것들은 뭔가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소리가 새들이 내는 짝짝짝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같은 것들은 무생물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러한 명령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까? 그들도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들이 인간들처럼 자기 좋으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이 땅에 그러한 피조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부를까요? 아니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들만 본인들이 필요에 맞게 입맛에 맞게 가사를 지어서 그걸 찬송이라고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찬양받고 싶어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심지어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가들 보십시오. 가사들 내용 보세요. 장례식에 부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곡들도 사실 내용을 보면 천국 가고 싶다는 내용인 곡들 아닙니까?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은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노래일 뿐이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이 아닌데도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사실 자신들의 소망을 담은 노래를 찬송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넷째 누구나 홀로 높으신 여호와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인간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남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왕이고 백성이고 고관이고 재판관이고 할 것 없이 지위 고하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또한 총각이든 처녀든 노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무엇을 찬양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유일하게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로 유일하신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께만 홀로 유일하게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은 홀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홀로 높은 이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이라는 명목하에 불러왔던 그 모든 노래들을 당장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은혜로운 따스한 노래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를 수 있겠죠. 단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와 유행을 따라서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만 그렇게 편식하듯 부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리고 하나님만 홀로 높으신 이름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노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이고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과 찬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홀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더욱 많이 그리고 더더욱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명령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홀로 높으신 이름인 여호와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인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데 사용하는 더러운 입술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위의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해달별과 같은 천상의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고 지상세계의 모든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데, 저희도 홀로 유일하신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만 홀로 생각하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홀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마다 찬양의 입술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홀로 높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의 입술, 찬양의 입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셔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찬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